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류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불에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자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카프와 라멧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두 연입니다. 그래서 이 81절에서 88절까지는 그 피곤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카프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쳤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지쳤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데 지쳤습니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는 것은 불을 피워놓고 그 가죽을 훈연하죠. 연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죽을 길들이고 이제 가죽 부대 같은 걸 만들 때 그런 이제 공법을 쓸 텐데 불 속에다가 그 가죽 부대를 놔두니 그 부대가 얼마나 맵겠습니까, 말하자면.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요 81절에서 88절까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성도들이지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사람으로 인한 핍박이나 또 정말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는 그런 고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는 단어가 우리 기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지치고 피곤하지만 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우리의 고난이나 문제들이 우리를 쉬게 내버려두지 않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수도 없이 그런 걱정들에 시달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감정 그대로, 우리의 그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 있고, 하나님 제가 너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니 주님께 피하여 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생활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이 후자가 성도의 생활 방식이겠죠. 주님께 머무는 것의 맛, 주님께로 피하는 것의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 안식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우리의 리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인 그 안식을 왜 가져야 하는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멈추는 것입니다. 이 지치고 피곤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힘겹게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잠시라도 멈추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겠죠. 하루에 10분이든 5분이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든 우리가 그냥 애써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좀 멈추고 일단 멈추면 사실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멈춰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저를 보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다면 사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삶의 시간들,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죄된 것들이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법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오히려 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하고 멈춰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요새는 더 많이 듭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피 흘리기에 빠른 발, 죄를 짓기에 열심인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성경 기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쉬지 못하고 지쳐 있는 상태라면 멈추는 것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섰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만물은 주님의 종입니다. 거기서 다시 92절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복이라고 주일에도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거기서 사람의 말로 좌우되신다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이 우리 속에 참수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거기에 내어줘 버리시면 주도권을 그럼 우리는 그 마귀의 손에 장단에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에 나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를 두면 기분이나 생각을 따라서 내 인생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9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살게 하셨다. 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그 단순히 내용만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물며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내 삶에 비추어 보고 그것을 살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시간에 일부를 주님께 그렇게 드리며 머물며 그 잠시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간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들, 이게 우리 인생에 많아 보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인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피곤해서 그 피곤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엉뚱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주 놓치는 일들인데 그게 바로 주님 말씀이고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빈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나머지 19시간을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5시간을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머무는 시간의 그 밀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질을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정말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애씀의 일환으로 지금 새벽기도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생명이 되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 그리고 이 아침에 드리는 잠깐의 시간 30분 정도 1시간 정도의 이 시간이 우리의 나머지 23시간을 좌우하는 생명력의 시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느라 피곤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쳐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삶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잠깐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연휴 기간이죠. 아직 기간 남은 연휴 잘 또 쉬시고 충전도 하시고 특별히 그냥 쉬지 마시고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안식의 시간들도 하루 중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